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혹시 오뚜기 그 장난감이죠. 오뚜기를 다들 아실 거예요. 머릿속에 좀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실 텐데요. 혹시 오뚜기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 바로 나오셨네요. 예, 남성분들은 오뚜기 부대가 떠오를 수 있지만 대중적으로 카레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럼 저도 그렇게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3분 카레가 아니라 어릴 적 한 번쯤은 우리가 가지고 놀았을 그 작고 둥글게 생긴 그 장난감을 저희가 함께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툭 치면 넘어지지만 금세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나는 이 오뚜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뚜기 안에는 무거운 추가 들어 있습니다. 이 추는 오뚜기의 무게 중심을 가장 아래에 두게 함으로써 오뚜기가 아무리 넘어져도 바닥에 있는 무게 중심과 이 중력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죠. 그 중심 때문에 오뚜기가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 오뚜기의 원리에서 우리는 인생과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요, 또 죄에 넘어지고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이 죄된 습성에 두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 또 죄의 중력을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의 죄성은 끊임없이 나를 옛 삶으로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 안에 추처럼 내 중심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나를 다시 죄 가운데로 또 세상의 방식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보다 편하고 익숙한 이 죄의 길로 돌아가게 하는 이 중력처럼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넘어지는 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계속 넘어져 있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느냐는 내 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된 중심을 씻어내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중심, 곧 말씀과 믿음 위에 세워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는 평범한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남유다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전쟁의 전리품을 많이 거두고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거두어서 많은 부를 축적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켰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5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델에 가지 말고 길갈에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내려가지 마라.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세 장소는 원래 하나님과의 만남,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죠. 훗날 금송아지를 두고 제사하던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또 길갈은 또 어디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을 치고 돌 기념비를 세운 거룩한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모스 시대에 형식적으로 타락한 제사의 장소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브엘세바는 원래 남유다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 유산이 있는 곳이지만 종교적 순례지처럼 여겨져서 헛된 신앙 행위를 하던 곳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곳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은 장소에만 머물렀고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히스기야 왕도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열왕기하 19장 15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홀로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라. 또 느느웨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백성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했습니다. 요나 3장 8절을 보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는 인물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평안할 때에도, 위기 속에서도, 또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만나주시고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비로소 삶의 중심이 잡히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힘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할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길 때 우리는 점점 메말라가고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 역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잃어버린 소망이 되살아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은 외적인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결국 곧 나 자신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아폴론 신전 현관에 가면 글귀가 하나 적혀 있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새겨져 있죠. 철학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신앙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년 세대는 처음 만나면 대부분 대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너의 MBTI는 뭐니?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리해 놓은 이 MBTI는요, 이 개인 심리 유형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로 인해서 이 대인관계의 갈등 조정과 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 본능적인 갈망이 반영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는 이 성격 유형이나 이 심리 테스트로 완전히 밝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강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간절한 요청이며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단순히 외적인 예배나 종교 행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또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지만 내 안 깊은 곳에 있는 상처, 또 죄의 습성,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느끼는 두려움, 또 이 위선을 솔직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 앞에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과의 관계부터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끔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조차 두려워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과 진실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습관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형식적인 신앙에 내가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르게 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베델, 길가, 브엘세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베델, 길가, 브엘세바는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은혜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형식적인 그런 것만 남은 그 신앙의 습관이나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우상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어 보이며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정직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면 그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관계도 회복의 방향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곧 참된 교제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 진리를 나누고 사랑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정립되어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진정한 사람과 나눔의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정직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여전히 상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타인과의 관계도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자꾸 오해하고 상처 주고 또 상처받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오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대했을 때 이 형들의 마음엔 깊은 상처가 쌓였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의 외면, 비교, 또 인정받지 못한 마음은 결국 시기와 질투로 번졌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긴 세월이 흐른 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 용서와 화해, 회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실망과 갈등, 깨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용서와 회복은 항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깨어진 가정 모두 다
주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예를 신약 성경에서 나누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요한이라 하는 마가는 우리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갑자기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교를 함께 하던 중에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마가가 중도 포기한 것은 바울에게도 큰 실망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제안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죠?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히 다투어 결국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끝났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 1장을 보면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었지만 복음이 만들어내는 복음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동역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힘이며 코이노니아, 즉 교제와 사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성향, 때로는 갈등까지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가와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다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난민 선교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선교팀들이 떠나는데요, 5교회가 연합하여 이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그곳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 단지 외적인 협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곧 진정한 교제와 동역이 되도록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때때로 오뚜기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나의 연약함 앞에, 또 내 안의 옛 습성 앞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오늘 찬양팀이 불렸던 우리 찬양 가사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또 여호와를 간절히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희 은혜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저희 은혜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모든 아픔과 관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연합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